이 사진은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출판한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기로 쓰여진 필사본으로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 책을 사서 책을 사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기는 사실 종교 개혁의 성공의 불씨가 되었죠. 오늘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하면 요시아 왕이 떠오릅니다. 요시아 왕은 이제 남유다의 다윗을 이은 아주 위대한 왕,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중세의 종교 개혁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이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인쇄기 발명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동식 인쇄기로 말미암아 많은 책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확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15세기 중반에 이제 중세의 그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인쇄기가 이 사진에 보는 것이 이제 이동식 인쇄기인데 이 인쇄기가 그 종교 개혁의 커다란 발판이 될 수 있었죠. 그 이전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널리 펼쳐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아무리 좋은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대중매체가 없었을 때는 그냥 뭐 큰 방송국 외에는 우리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죠? 수기로 당시는 책을 썼기 때문에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그 정보나 뉴스를 그 지역 교회의 사제나 여행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요즘에도 이제 거짓 뉴스가 남발하지만 우리는 거짓 뉴스도 듣지만 바른 뉴스도 듣죠. 이쪽의 이야기도 듣지만 저쪽에도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문명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역교회의 사제나 어떤 지나가는 그 여행객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이제 95개조 반박문, 이것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 부패와 또 면죄부에 대한 항의문이죠. 항의문을 이제 95개조로 낱낱이 써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은 인쇄기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의 어떤 생각에 머무를 수가 있겠죠. 마틴 루터의 주위에 몇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붙였고 그 다음에는 인쇄기를 통해서 복사되어져서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25년에는 루터의 글이 한 50만 부가 인쇄되어져서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초기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개혁을 할지라도 출판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겠죠. 책이 이제 아주 저렴한 비용에
판매될 수 있어서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보통 평민들은 아직 문맹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보통 마을 광장이나 술집에서 독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종의 공연이에요. 저렇게 이제 내가 이제 마틴 루터가 책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을 이제 그려본 건데, 술집이나 아니면 저 마을 광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읽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독서 공연의 모습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개혁적인 사상들이 전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죠. 더군다나 루터는 이제 성경을 동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교회를 가면 성경책이 빛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많이 흔하죠. 뭐 흔하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교회 입구에 수십 권씩 널려 있고 또 집에 가도 몇 권씩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고 싶으면 읽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자, 이제 앞으로 매일마다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인쇄기가 발명 전에는 그 한 권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 됐다. 이 귀한 성경책 내가 잘 읽어야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면 마틴 루터, 이제 구약시대의 종교개혁가 하면 요시야가 떠오르죠. 자,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여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수아 역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나아갈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율법을, 그 말씀을 너에게 항상 그 곁에 두고 늘 묵상하라. 주님, 저희들도 늘 그 말씀을 옆에 두고 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늘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충실했고 또 예배에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보스가 아다야예요.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고. 그 아다야가 누구냐면 레위인이었고 찬양되었다라고 역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의 가문에서, 사실 요시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그 남유다에서도 악하고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시야가 참 선한 왕으로서 믿음이 좋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22년 후에 요시야가 왕위를 멈추고 22년이 지나면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불꽃을 요시야를 통해서 신앙의 불꽃을 태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왜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그 종교개혁가를, 신앙의 모범되는 그 왕을 남겼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치 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 다윗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요시야 왕이 신앙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의 신앙의 기준이야, 나의 모범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의 진짜 내 신앙의 척도야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살이었으니까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섭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3절 역대하 3장이에요. 역대하 34장 3절, 이것은 이제 병행 본문이에요. 열왕기하고 역대하 34장, 열왕기하 22장하고 병행 본문입니다. 3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된 지 8째 해, 그래봐야 몇 살이죠? 16살.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에, 한마디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땅을 정결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1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18살 되는 해가 되겠죠. 20살 되는 해 요시야는 땅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정결케 했죠? 그 땅에는 모든 미신, 모든 우상을 청결했습니다. 산당, 특히 산당은 하나님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미신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만큼 제거하지 못했지만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상, 태양상을 찍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렸습니다. 찍어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사장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뼈를 가져다가 여기서의 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뼈들을 제단에서 불살라서 아주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요시야가 얼만큼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한마디로 개혁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린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영위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한번 뭐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상을 철폐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깨끗게 한 것이죠. 깨끗게 하다는 정결케 하다, 청소하다, 정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화를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남아있는 지역도 차근차근 차례 정결케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깨끗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예화가 하나인데, 가나안 농문학교가 이제 우리 홍장로님, 그러니까 김부물 총재님 아내 되시는 이제 홍장로님이 그런 식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처음에 이 신림에 지금 이제 원주 가나안 농문학교가
그 신림에 들어온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처음에 신림에 이제 가나농문학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미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도 있었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농문학교가 들어오자 마을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김호일 총재님과 홍 장로님이 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느냐, 이 우상을 왜 태워버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무서워서 태우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와서 이거 좀 태워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많은 그 산당이나 우상들을 뽀개서 태웠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미신들이나 우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위에 우상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요새 보면 또 크리스찬 권사님인데도 부족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권사입니까? 가짜죠,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한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래서 산당을 그렇게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편리성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모든 혼합된 우상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섞인 것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섞인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섞인 것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섞인 것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어 지시하였다. 뭘 지시했을까요? 바로 성전 수리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곳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고 보수하지 않고 그냥 파괴된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26살 때 굉장히 아직도 젊은 나이죠.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을 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사반 서기관을 통해서 이제 요시아 제사장 힐기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은 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은들을 감독자에게 전해 주었고 또 감독자들은 그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7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아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요시아의 어떤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일꾼들이 아주 정직하게 했다. 한마디로 리더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보다 목사님 교회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제가 이제 마침 예수 미션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천장을 2층을 올리는데 2층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올려요. 평평하게 올려. 그러니까 높이가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를 이렇게 둥그렇게 높이 하면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훨씬 더 교회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작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일꾼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한편으로 그 아보다 목사님에게 이거 한번 작업을 얼마 안 했으니까 뜯어서 천장을 좀 올려서 둥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침 일꾼이 작업 감독자가 옆에 있어서 물었어요. 이거 둥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얼마나 돈이 들까요? 그랬더니 별로 뭐 돈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냥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둥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훨씬 넓어 보이고 아주 정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특히 이제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천장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말씀 잘했다. 그러면서 그 일꾼을 제가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정직하다. 아마 우리 아보다 목사님이 정직하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붙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옆에 붙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요. 욕심쟁이 옆에는 욕심쟁이가 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특별한 얘기 안 해요.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특별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겠죠.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ki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사반 서기관은 이제 hilki야 대제사장이 넘겨주었어요. hilki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사반 서기관에 주었고 사반 서기관이 이제 마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겠죠. 사반이 이제 왕에게 율법책을 건네 주었고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율법책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왜 애통했을까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변혁하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생각도 잘 안 나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만은 내가 열심히 살았지,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회개에 임하면 진짜 내가 얼마만큼 회개할 제목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에 임하는 것은 바로 부흥의 전조입니다. 회개에 임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07년 1월에 평양 잔대형교회에서 열린 기도회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아주 목놓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한 거 공개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은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왜일까요?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나쁜 짓한 거, 내가 간음한 거를 고백하면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저걸 완전히 썩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회개의 영이 그 공동체적으로 임하자 영적인 각성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길선주장로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그렇지, 나도 역시 그렇지 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들은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옆집 가가지고 말해요. 내가 당신 물건을 훔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그동안 미워했는데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이자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이자를 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임하자 회개영이 임하고 회개영이 임하자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약간 뒷걸음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그러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보면 교회를 판단해요. 판단력은 엄청나요. 근데 자신은 잘 판단을 안 해요. 자신은 잘 분별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참 많아. 아는 정보도 참 많아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요. 주일학교가 애들이 너무 떠들어.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잘 안 돼. 신앙교육이 잘 안 돼. 그러면 말합니다. 내 새끼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쟤네들이 문제야. 우리 애들은 당연히 놀아야 돼. 어디서 놀아? 여기서 놀지.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가정부터 회개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들과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샬롬의 아내 훌라 예언자에게 갔다. 샬롬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이제 훌다 예언자를 찾아가 보라고 왕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근데 우리들이 조상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언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 지금 시대야 뭐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여자는 인간 취급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또 여기 보면 그가 제2구역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제2구역. 제2구역이 뭘까요? 한마디로 제2구역에 산다는 건 뭐냐면 남빈천 비슷한 거예요. 저쪽 어디 변두리. 뭐 그런 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제2구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그런 여인의 그 여자 예언자에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겸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샬롬은 누구냐면 제단사야. 그냥 아주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들은 설교자를 판단해요. 뭐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읽겠습니다.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습니다.
그 훌다 예언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 한마디로 망할 것이다라는 거야. 망할 것이다. 진짜 이제 요시아가 왕위에서 내려온 후에 22년 만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죠. 그러나 요시아가 살아생전은 네가 멸망을 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낮게 하나님을 구했기에 네가 살아 생전에는 멸망하지 아니. 한마디 네가 그 꼴은 보지 않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재확인, 그러니까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요즘에 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어차피 본질로 돌아가라. 기술이나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줄 것이고 인간이 해야 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창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고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웃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신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은 말씀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것이, 뿌리가 약한 것이 역사도 얕지만 또 한 가지는 살아내지를 않았기에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바로 회개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저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백신문도가 함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벌떡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베드로를 그릴 때 당시에 뭐 성경책이 저렇게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성경책을 손에 쥐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와 잠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신약교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형이 임하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또 하늘과 땅에 많은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회개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